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여호수아서 2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6절 그리고 마지막 2절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22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꼭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저희 묵상과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분배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을 함께 보았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그때에라는 말이 나타내고 있는 시기는 레위 지파의 성읍을 다 나누어 준 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의 일입니다. 그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지 7년 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단강 서편에서 정복과 분배가 모두 마친 후에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었던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그들의 기업을 얻은 요단 동편으로 되돌려 보내야 했습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신들의 기업이 요단 동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의 선봉대가 되어서 모세와의 약속대로 그 정복 전쟁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분배를 모두 마친 후에 그들의 임무가 마쳤기에 가나안 정복이 끝났기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들을 자신들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가 모세로부터 들었던 그 말,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가 그 리더를 물려받았을 때에 리더의 자리를 물려받았을 때 어떤 축복을 들었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호수아는 동일한 말씀으로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축복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 동편,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가에 큰 제단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 제단을 하나 쌓게 되는데 왜 이것을 쌓게 되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쌓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의 이와 같은 행동이 금세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나머지 지파 사이에서 문제가 됩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생각하기에 여호와의 장막 외에, 요단 서편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 외에 그들이 임의대로 다른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시로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로 이들을 대합니다. 자기들이 쌓았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는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능한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요단서편의 지파들은 일단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를 대표로 보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이 비느하스가 요단 서편의 지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파악한 후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해가 풀리는 순간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읽어드린 33절과 34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이 일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본래 뜻을 알고 온 민족이 함께 기쁨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 제단을 쌓았을까요? 이들은 훗날 자신들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제외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에 살고 있던 우리도 요단 서편에 사는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과도 같은 목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설명하고 또 설명을 듣는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속에서 자리 잡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얼마나 순수했는가, 또 얼마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노력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공동체를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방향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진심은 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만약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한 일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음이라면 이들에게 화해는 없었을 것이에요. 가나안 정복 이후의 동족 간의 전쟁이 바로 다음 이야기가 되었겠죠. 하지만 이들의 진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생각은 그와는 반대였습니다. 요단이라는 강이 자기들을 분리해두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지파로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제단을 통하여 그들은 기념하기를 원했습니다. 혹여라도 자신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는 것을 잊어버릴까봐 그들은 단을 쌓아 그것을 기념하기 위했던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이 봅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사생활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하나님을 앞세워 혹은 공동체를 위하여라는 명목이 있을 때, 그런데 그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를 때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나머지 지파들이 금방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분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나와 모양을 달리하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한다면 모양은 다르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보이십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에 그것은 존중받아야 하고 환영받아야 할 일일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심이라면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언젠가는 그 진심을 통하는 것들을 진심이 통하게끔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해로 다른 사람의 열심을 평가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민족의 갈등이 어떻게 풀리게 됩니까? 요단 서편의 지파가, 요단 동편의 지파가 쌓은 제단을 인정했을 때 그 갈등은 풀리게 됩니다. 모두가 나와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오히려 더 싫어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넓은 품으로 그분을 향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나와 다른 누군가의 진심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진심을 바라봄으로 서로를 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 알아주신다. 그런데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람이 좀 알아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것도 복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질 않아요. 꼭 사람도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무엇이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까?
이 성경이 그것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그 마음을 알아주었더라면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쓰여지고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알아주었기에, 사람도 진심을 알게 되었기에 성경은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지금도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만 사람도 인정해주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섭섭케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죄를 단속하려는 이스라엘 민족의 몸부림을 보게 합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또 다른 제단이 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특파원을 급파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 죄로 인한 상처, 죄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가나안 정복 초기에 자기들을 이방신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발람의 죄로 인한 징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에 있었던 아간의 범죄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민족의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도 깊이 알고 있었어요.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의 흔적만이라도 보이면 전쟁도 불사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시간이 지나고 오해가 풀리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 민감한 공동체, 그것이 때로는 과민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정이라면 주님이 반드시 그것에 대해 인정하십니다. 죄에 대해선 최대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가능한 한 죄가 아닌 선에서 살아가는 것과 최대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의 인생의 차이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때에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주도해서 인생을 주도하는 인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도해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피해서 가능한 한 죄가 아닌 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 민감했던,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려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 그들의 마음같이 오늘 하루 우리가 죄에 민감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모든 오해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만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을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을 그 일들을 통해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의 삶 동안 우리가 죄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죄 짓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